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만 승리하신 게 아니고 단번에 승리하셨습니다.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여호와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내가 너의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나는 충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어디서 만족하고 어디서 기쁘고 어디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말씀 좀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1995년도 6월 29일 날 우리 한국을 이렇게 들썩이는 아니죠.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안에. 그게 무엇인지 맞히실 수 있을까요? 95년 6월 29일. 오. 네, 둘 다 아니에요. 네. 둘 다 아니고요.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삼풍백화점이 약 20초 만에 붕괴되었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연령대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5년도 삼풍백화점 내려앉았을 때, 붕괴되었을 때 뉴스로 다 보고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때가 굉장히 오래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전 일이네요. 10몇 년 됐네요. 근데 이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저는 와, 백화점도 무너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백화점도 무너질 수 있구나. 사망자가 502명입니다. 그리고 실종자 6명. 아마 사망자로 봐야겠죠. 부상이 937명. 6.25 이래 최대 피해, 최대 참사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1989년도, 그러니까 95년도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6년 전에 세워졌어요. 6년밖에 안 된 건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보선의 100년 된 건물도 즐비하죠. 6년밖에 안 된 그 백화점 건물이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보고 가야겠습니다. 삼풍백화점입니다.
1989년도 9월에 최고의 쇼핑몰이라는 그 슬로건을 걸고 강남, 그러니까 신흥 부촌 강남에 세워진 삼풍백화점이었습니다. 동양백화점이랑 같이 1, 2위를 다투는 백화점이었고요. 그 안에는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귀중품들이 가득 찼고 보석, 옷들, 명품들 가득 찼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단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자, 다음 장 보면은 이랬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앞에 다시 한번 넘어가주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야, 진짜 멋진 건물이다. 이야, 대단하다, 화려하다라고 말하는 게 20초 만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20초 만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 와, 진짜 멋있는 건물, 새로 지어진 건물. 돈 있는 사람, 부한 사람이 다 와서 야, 이 백화점, 내가 이 백화점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백화점에 있는 모든 걸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무너지고 나니까 몰골입니다. 흉물입니다. 이 건물은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이었어요. 건물에 지을 때 그 건설 원가를 아끼기 위해서 무리하게 건설에 있는 그 안전에 대한 설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을 했습니다. 자재도 그렇고요. 안전 설계에 대한 검사도 안 받았고요. 그냥 겉모습만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내용물도 돈 값진 거 엄청 많죠. 이 다음 장 잠깐 볼까요?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주위에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그 대참사 속에서 옷을 훔치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참사 속에서 내가 돈 될 만한 거 없는지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이게 우리입니다. 어떻게 저래?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사람입니다. 502명이 죽었고 6명이 실종된 그 상황에서 1000명 가까운 부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돈 되는 옷을 찾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휘황찬란했던 그 건물이 단숨에 무너졌던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나만 아는 건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사라집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오면 모두 다 무너집니다. 삼풍백화점 6년밖에 안 됐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95년도 6월 29일날 무너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날이 딱 왔을 때, 그날이 되었을 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의 삶의 건물,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건물을 지을 건데 보석으로도 짓고 금으로도 짓고 은으로도 짓고 나무로도 짓고 풀로도 짓고 집으로도 짓고 하는데 그날이 오면 다 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불이 그 위에 임해서 다 탈 때 무엇이 남을지 우리는 모르죠.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제가 2004년도에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카자흐스탄 다 아시죠?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카자흐스탄? 저 중앙아시아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전도여행을 갔어요. 2004년도에 가갖고 선교사님이랑 같이 이제 데이 오프 하는 날이 있어갖고 같이 그 얼음 페스티벌이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얼음 페스티벌 겨울이어갖고 또 카자흐스탄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얼음 페스티벌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들도 그렇고 얼음 성을 지었는데 얼음으로 그냥 이렇게 요만한 조각을 지은 게 아니고 정말 이만한 건물만한, 그러니까 건물은 아니고 이만한 공간만한 성을 지은 거예요. 너무 놀랐고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는 조각 하나하나, 건물 하나하나 모두 다 얼음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야 진짜 아름답다 했습니다. 그 다음날 돼서 그 주위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주위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낮에 막 몰려들어가고 막 뚝딱뚝딱뚝딱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지 궁금해하고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저게 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이 되면 햇빛이 쬐잖아요. 그 햇볕 때문에 녹는데요. 녹기 때문에 그 녹지 않기 위해서 약품을 바르고 그리고 좀 녹은 데 있으면 다시 깎아주고 그리고 팬을 돌려갖고 이걸 계속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갖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저거는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들겠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건 봄이 오면 더 바빠진대요. 지금 일하는 사람의 2-3배가 투입돼갖고 막 팬을 돌린대요. 봄이 오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봄이 다가오면 아무리 노력하고 막 뭐 닦아대고 약품 동원하고 막 그렇게 해도 녹아요. 녹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딱 됐을 때 다 녹아지는 겁니다. 그냥 그 아름다움은 하나 남지 않고 다 녹아집니다. 일시적인 아름다움을 보인 거죠. 일시적인 아름다움.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잠깐뿐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걸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자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일시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은 결국은 어떠냐면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나의 일시적인 공적을 위해서,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나의 능력을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나를 위한 무언가를 위해서, 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 우와, 세상사람이 우와, 진짜 멋있다, 진짜 대단하다 하는 그 공적이 얼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얼음성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다 녹아지고 다 없어질 건데 거기에다 내가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무섭습니다.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터 위에 건물을 지을 때 보석으로, 은으로, 좋은 것으로, 집으로, 나무로, 풀로 짓습니다. 근데 그날이 되면 다 탑니다. 껍데기는 다 탑니다. 찌꺼기는 다 탑니다. 거짓은 다 탑니다. 이기심은 다 탑니다. 죄는 다 탑니다. 자기 의는 다 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을 지어야 할까요? 그 날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불이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과 공적들, 내가 그리스도 터 위에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그 많은 공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불이 그날이 되어서 임하였을 때 그 타고 들어가는 나의 공적들, 내 건물들이 아무것도 안 남고 그냥 다 타버렸을 때 그때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게 어딘데, 내가 봉사한 게 얼마나 큰데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요. 한들 그 공의로운 불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터 위에 무엇을 지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심판의 불 앞에서 한탄하고 땀을 치며 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승리의 함성을 붙일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함성을 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 춤을 출지 모릅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 삼봉백화점 지은 지 6년 만에 그날이 왔어요.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그날은 언제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내일일 수도 있고요.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모든 건물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불 안에서 다 탑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그 불 안에서 우리가 만든 건물을 위장할 수 없습니다. 겉만 번지르게 하게 아무리 멋지게 해도 위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령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관을 봅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그 심판의 불 앞에서 그럼 과연 안 탈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럼 안 탈 게 뭐야? 그 불 안에서 남겨져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그건 뭐냐는 말입니다. 그걸 물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죠. 알아야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끔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더럽혀진 성전이라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는데 우리한테 거룩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창조했거든. 왜냐하면 내가 너 안에 거할 거거든. 왜냐하면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날 거거든. 너를 통해서 거룩한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거거든. 어두움이 사라질 거거든. 너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보게 될 거거든. 그래서 넌 거룩해야 돼. 나 때문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거룩해야 돼. 여러분, 거룩한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전은 절대로 불타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전은 그 심판의 불 앞에서 당당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또 생각합니다. 그럼 거룩한 게 뭡니까? 거룩한 게 뭐예요? 뭐 금욕주인가요?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신부나 아니면 수녀가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기 스님들처럼 저기 산골짜기 들어서 기도에 들어가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왜냐면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 날 공격할지 몰라면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원합니까? 아니 그런 삶을 원하실까요?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속세를 단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속세에 속하면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되게 어렵죠? 속세에 속하면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자예요. 속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 단절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산골짜기 들어갑니다. 머리를 깎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스님들끼리만 목 닦고 들으면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거룩한 삶. 그런 삶인 것 같다. 무언가 금욕주의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하고 보수적인 그런 삶?
거룩이 무엇입니까요? 거룩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거룩이라는 말이 원어로 헬라어 히브리어로 무엇을 뜻냐면 분리됐다, 구별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분리, 구별,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교인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가라. 세상으로 가라. 땅끝까지 이뤄 내 복음을 전해라. 멈춰있지 마라. 숨어있지 마라. 사람들에게 나아가라. 다가가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너가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숨어있으면 빛입니까? 숨어있으면 그게 소금입니까? 사람의 맛을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구별된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영광이고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랑 똑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팥 없는 팥빵이랑 똑같은 거고요. 너무 저속한가? 갑자기 수준이 확 떨어졌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 거룩 빼놓으면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nothing.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거룩하지 않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닙니다. 크리스찬 아닙니다. 세상 사람 똑같아요.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쪽으로 갑니다. 다 같이 이쪽으로 갑시다 할 때 네 하고 갑니다.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야 라고 얘기할 때 네 하면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걷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쪽 갈 때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난 이쪽 가야 돼. 조롱합니다. 야, 너 글로 가면 죽어. 글로 가면 너는 죽어. 낭떠러지야. 죽어. 얘기할 때,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네. 미안하다. 이러면서 가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때, 야, 이쪽 길이 죽는 길이야. 하나님이 이쪽 길 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죽어. 너네들이 죽는 거야. 이 길이 사는 길이야. 좁지만, 아무도 가지 않았지만, 이 길이 사는 길이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80번이나 거룩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180번 언급해요. 그만큼 거룩이 중요해요. 근데 이 시대의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은 거룩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비판 많이 받죠? 뭐라고 하죠? 개독교라고 합니다. 개독교. 많이 100년 전 한국의 기독교 핍박 엄청 받았습니다. 백정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천민들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우리 일제강점 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억울하다, 이건 불의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독립운동했습니다. 지금 크리스찬 없습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합니다. 아주 편하게.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나왔죠? 대통령 나왔습니다. 장로님 대통령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개헌교회 어느 대기업의 회장님, 시장님, 판사 부럽지 않습니다. 다 거닐고 불륜합니다. 그게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개독교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면 나 사람들한테 조롱받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나 거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한테 외면당할 거야. 나 거룩하게 살면 왕따 될 거야. 거룩하게 살면 나 죽을 거야. 난 짓밟힐 거야 라고 말하지만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진리인데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 당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시당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다 이길 힘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 승리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거룩해야 돼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난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너희만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이 거룩이 바로 승리의 해답이기 때문이다. 이 거룩이 다른 이방신들과 다른 거, 다른 이방신들과 구별된 거,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 그것이 정말 하나님만의 유일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려면, 이 땅에서 너희가 능력을 바라면서 살려면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승리의 해답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그 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큐티도 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많이 봐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 말합니다. 근데 왜 해야 되냐는 말입니까? 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이길 원합니까? 이렇게 삼풍백화점, 얼음성같이 화려한 아름다움을 갖추기 원합니까? 그 외관에 우리가 신경 쓰기보다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실 때 우리는 그 중심을 먼저 갖추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경건한 삶을 살기를, 거룩한 삶 살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 내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한다면 저는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죽기보다 정말 죽기까지 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함께 싸우기를. 함께 가십시다. 함께 싸우십시다. 함께 그날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땅을치며 한탄하지 말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승리하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하시고 나를 들어 올리셔서 내 손을 잡고 자, 너가 참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참 잘했다. 나와 함께 우리 집에서, 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그때 나는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게 제일 큰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습고 하찮은 집 뭐라고 하죠? 볏집을 지을지 모르지만 참 보기에는 초라하고 바람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집이지만 그 안에 있는 중심은 견고하고 어떠한 풍파가 올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흔들림 없는 그런 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집, 거룩한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공적들을 돌아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거룩하지 못한 더럽혀진 건물을 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세운 이 건물들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20초 만에 무너진 삼풍백화점 같은 그런 겉만 번지르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그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한 성전을 내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좋은 것들과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는 것들이었다면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결정하고 그 건물을 무너뜨립니다. 다시 짓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건물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건물을 내가 짓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거룩하신 모든 주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가 잘못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내게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 지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모하십시오. 거룩한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사셔야 되는데 더럽혀진 성전은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십시다.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헛된 건물, 허무한 건물, 하나님 겉만 번지르한 건물 무너뜨리시고 거룩한 성전을 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